샬롬, 9월 24일 수요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부터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간복음은 공통된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좀 집중하며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전반부는 갈릴리에 계셨고 후반부가 되면 유대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역의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에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채비하시지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그저 말씀만 하셔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꼭 예수님을 대면해야만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으로 듣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신의 반응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자가 죄인인 것을 모를 리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사실 요한의 반응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은 이미 요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이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는 표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백부장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반응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자꾸 되물어보며 진리를 찾아가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단정하고 배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반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고 세상 곳곳에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